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이제 오늘은 폐막식이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시작할 때는 온 나라가 축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화봉송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그 과정도 방송을 통해 보면서 좌절도 경험했고, 그러다가 평창이라고 하는 그 음성에 박수를 치고 정말 성공했던 그 기쁨의 축제를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딸 때에 모든 국민이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폐막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시상대에 올렸던 선수들의 얼굴들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아주 기쁨으로 서는 선수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수는 두 손을 들고 기쁨으로 서는 것 같은데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선수들도 보았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것은 굉장히 힘들지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헉헉대면서도 메달을 땄을 때 울면서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 우리 선수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성경은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했을 때에 준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비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의 날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았답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외부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들은 마음에서, 그들은 삶에서 누구보다도 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고민하지 아니했고 삶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그들은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결과를 또렷하게 말합니다. 멸망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내 삶을 도둑 맞은 것 같이 그것이 멸망의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날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날이라고 말하며 노아의 때와 같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의 삶의 계획을 세워서 그들은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갑자기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소돔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심판을 외쳐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쓰는 용어가 달라요. 3절과 4절을 보면 3절에게는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준비된 자들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그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해서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도둑이 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잘 준비해서 5절에 보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밝은 날입니다. 요즘은 낮에도 강도들이 막 들어온대요. 그렇지만 알잖아요. 여기 낮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날로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의 날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메달을 따야 되는,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인간의 모든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상대에 축복의 상을 받는 날인지 아니면 정말 멸망의 날인지 반드시 판가름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절이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랍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잔당하는 말은 뭡니까? 전혀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이 어두운 세상에 취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잠에서 깨어서 영적인 정말 밝은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호흡하며 사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지 말랍니다. 정신을 차리랍니다. 구번역을 보면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하고 살펴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보초병은 어떻게 씁니까? 자게 되면 그 보초병이 자격이 없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하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랍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렇습니다. 세속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둠에 속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술 취하듯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재미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얼마나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요즘 미투라는 것이 유행인 것 같아요. 고발하고 그랬더니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가 당한 것을 그대로 자기 이름마저도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 오히려 그들에게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물론 나쁜 일은 아니죠. 얼마나 분노가 가득한지, 뭐가 이렇게 눌렸다가 팍 화산같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군중의 힘이 너무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진짜 준비했어. 그들이 반드시 그 영광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듯이 너희도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어둠에 속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너희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요 낮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할 자들이니까 그때에 뭡니까? 메달 따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 멸망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상급을 누릴 줄 아는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정말 온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그날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같은 말씀을 삶의 결과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믿음 생활의 삶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선과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불평이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아니면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있느냐로 그렇게 판가름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붙들려 사느냐, 세상의 기준을 따라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가, 자기의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것이 뭐냐? 믿음의 생활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말씀하는 예수의 그 재림을 말씀하고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적으로 결핍이 많습니까? 부족이 많습니까? 너무나 없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모든 것에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붙잡았습니까?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없지만,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자족한 삶을 기쁘게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를 붙들었는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삶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 우리도 새겨서 정말 우리 주님 오늘 그날,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요, 연세 많은 분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어저께도 동네 수련을 하면서 제가 개회 설교를 했어요. 설교자에 올라서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교사들을 봤어요. 과거에 우리 연합 수련회 하면 그 일책이 꽉 찼어요. 근데 헐렁한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다시 한 번 더 사무실 와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작습니다. 검단동이 희망이 있는 것은 검단교회가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겠습니다. 어저께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 부르신 그날이 우리에게도 속히 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올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눈을 뜨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목적대로 승리한 사람의 삶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하여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지명하여 살게 하신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힘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9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 삶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운 것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성공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성공자들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는 사전에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왜 세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도해서 멸망의 아들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원받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자로 승리자의 삶을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거는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학력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문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세웠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멸망의 어둠의 자녀로 살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았답니다. 전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전혀 영생에서 눈을 뜨지 못한 삶을 살았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아주 욕심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그 삶을 살았. 어떻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절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멸망으로 그들의 삶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느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서 영생의 성공자들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의 목적을 이루시는 자리에 나를 거기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
여러분 하자 없으면 다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 자리에 몇 회 올림픽에 누가 금메달 땄다는 것이 보장돼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시켜 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망하게 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의 따님이지요. 통합측 목사였는데 이미 천국 가셨어요. 이민아 목사님이. 그분이 쓴 책에 하늘의 신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기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결혼했는데. 자식도 낳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혼 직전에 가고 이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인이니까 이혼도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 못 사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모든 병이 막 육체로 막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덜 배웠으면 그래도 뭐 사람들에게 가서 좀 의논도 해야 되겠는데 많이 배워놓으니까 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의 할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하는 찬송이 그의 뇌리를 스치게 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평상시에 부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할머니가 살았던 그 삶의 힘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있었던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구나.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이었구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같은 삶을 살아도 거기에 우리 할머니를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때 그는 그에게 이렇게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슨 깨달음도 아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말씀 한마디에 감동이 되고 찬송 한 구절에 내 심령이 벌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때 구원을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둡고 무슨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만 있으면 찬송 한마디에 응답이 되고 말씀 한마디에 응답이 되고 거기에 큰 힘이 작용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랍니다. 성도는 여기에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에 무슨 경제가 어떻게 되고 무엇이 뭐 어떻게 되고 인간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자리에 새 힘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멸망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켰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까? 관심도 없습니까?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 한마디에 내 귀가 번쩍 뜨여지고 찬송 한마디에 내 심령이 벌벌 떨 수 있는 그 자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진 그 죄사함의 그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 그 자리, 나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구원의 삶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도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지는 사람들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로, 참 성공의 자리로 살게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성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의 성공자들을 말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외롭게 생각한 분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참 친구가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낼 자리가 없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함께 동행한 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삽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가족 정도로만 생각하고 삽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방송에 좀 내가 올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미국 피로 맺은 동맹이랍니다. 이번 트럼프의 따님 이방카 여사가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담화할 때에 무슨 말을 했나요? 피로 맺은 동맹인 것을 확인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참 동행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하게 갈 수 있습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빨리 죽어야 합니다. 혼자 되면 안 되는데 남자가 혼자 되면 안 돼. 때로는 막 섭섭해요 그 말들. 완벽한 동행자는 아닌 것입니다. 누가 참 동행자입니까? 10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참 동행자입니다. 참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노라.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그런데 사망 죽음을 이긴 자가 있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답니다. 박효진 장로님 와서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사형수들도 그 포악한 사형수들도 사형의 날 어떻게 한답니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하지 않습니까? 오줌과 대소변을 막 주룩주룩 쏟아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받쳐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뭐냐? 이 사망을 이기는 분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확의 마지막 죽음이죠. 이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살랍니까 여러분?
정말 금메달 따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날에 여러분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금메달 따고 싶습니까? 멸망의 날이라 영생의 날로 세워지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합니다.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진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사세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분에게 가서 물으세요.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세요. 그분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여, 주님과 동행하고 사십시오. 영광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 참 성공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반드시 성장하는 사람이 되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듯이 성장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말합니다. 비판자 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베풀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뭡니까? 서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서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방관자로 사시면 안 돼요. 어저께도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봤어요. 식당에서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열심히 권사님들, 집사님들 봉사하는 것도 봤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헌신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누가 시켰습니까? 다 나왔어. 우리 아이들 식판을 받아들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봤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없이 서로 아끼고 아이들 하나하나 잘 챙기고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봤어요. 유치부 아이들은 어저께 나오지도 그 시간도 아닌데도 유치부 아이들까지 나왔어. 어제 그 추운 날씨에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 그 계단에 앉아서 그렇게 담하고 이런 것도 봤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따뜻한 데 들어가라고, 우리 실도 많으니 그렇게도 권면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 서로 권면하고 덕을 끼치는 그 자리,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장하고 이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가 지금 비판이 심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싸우고 야단법석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멈춤밖에 없어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영국을 막 폭격하면서 런던 시내가 난리가 났어요. 불안과 공포, 죽음과 좌절만이 난무하는 그런 것을 맞이해 버렸어요. 독일 수상 처칠이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거든요. 성공회 신부 윌리엄 템플 대족에게 매일매일 목사님 방송 설교를 해 주십시오. 온 영국 국민이 그 방송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방송 설교해 줘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설교를 해야 맞나요? 용기를 주고 안식을 주고 회개하라 그러고 이런 설교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설교를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의 설교의 그 주제는 이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도 크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말했어요. 엄청난 전쟁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이것이 더 큰 일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영국 국민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교회로 모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었어요. 이 전쟁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던 것을 그들은 알게 됐어요. 거기서 셈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그 전쟁을 이겼습니까? 영국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성도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권면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덕을 끼치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정황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처처에 지진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난리와 소문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삽니까?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날에 메달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고 아무 의식 없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에서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